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예배는 축제다. 예배는 축제다. 또 제가 항상 했던 것이 있어요. 말씀은 반복이다. 말씀은 반복이다. 반복할 때 훈련이 되고, 훈련한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상황 가운데 그 훈련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제입니다. 얼굴을 펴시고, 마음을 펴시고, 생각을 펴시고, 믿음을 펴시고, 옆에 사람과 함께 웃어봅시다 한번. 하하하하하. 여러분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은요, 걱정과 근심, 염려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나는 걱정이 없다, 근심이 없다, 염려가 없다는 사람 찾을 수가 있던가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을 13장부터 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들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1절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제자들을 향하여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근심하는 것을 즉시 그만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근심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근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명령은 무엇이냐? 그 근심 있을 수는 있으나 계속 근심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즉시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계속 근심하지 말고 즉시 멈추라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명령하시죠. 계속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계속 근심하지 말고 멈추라 하셨습니다. 그 방법을 또한 1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멈출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나를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근심이, 염려가, 걱정이 달려들 때에 다른 방법과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다른 방법과 다른 것으로는 근심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그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들 때에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일주일의 삶이 어떠하셨는가요? 그 삶 가운데 근심이 찾아올 때에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날 찾아올 수도 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 즉시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이 복음의 영광을 내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들 때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이루셨다라는 복음을 선포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채워야 될 복음의 내용을 다시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입니다. 13장 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복음의 영광으로 가득 채울 때에 근심을 멈출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채워야 될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오늘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에서는 복음을 요약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복음이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신다? 그래, 돌아가신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으셨다. 무엇으로 오셨다는 것입니까? 보냄을 받으셨다라는 뜻. 실로암. 어두운 밤에 우리가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아 실로암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시니 그분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실로암으로 보냄으심을 받아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가 요한복음 12장 23절 때가 됐어요. 어떠한 때가 되었어요?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습니다. 영광의 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다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정말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복음의 내용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복음의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14장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13장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 14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의 내용을.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뭐라고 복음의 내용을 다시 들려줍니다. 반복이다 그랬잖아요. 2절 말씀 고백할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하러 가신다? 거처를 예비하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로 가시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시는데 그 이유가 거처를 예비하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뜻이 뭘까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로 영광으로 부르시고 우리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을 것이 부족하거나 우리가 있을 곳이 모자라서 더 늘리고 더 짓기 위한 확장 공사를 위하여 가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왜냐 그러면 오늘 14장 2절 말씀의 시작이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 이미 많아요.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많고 이루셨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더 늘리고 더 짓기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자라고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히브리서 10장 20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셔서 가심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길이 생겼어요. 어떠한 길이 생겼다? 새로운 살 길이 생겼어요. 새로운 살 길이 생겼는데 이 새로운 살 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나간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개통식을 하시는 거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생긴 길이 있다. 그 길이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방법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길이 이제 만들어졌으니 이제 오라라는 개통식을 하는 것이 바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5절 말씀을 보세요.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쫓겨났습니다. 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쫓겨났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누가 만나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만나는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데도 무엇이 있었다? 경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경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침범하는 자 어떻게 한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 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쫓김받은 바 되어진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경계 그리고 그 경계를 침범하는 자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막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 장소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에요? 휘장이었어요. 왜 성막에 휘장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경계라는 거예요. 경계. 죄로 인하여 쫓겨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문제를 보여주기 위하여 경계가 있었으며 휘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와 휘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의 가장 크고 나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었음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가장 크고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 쫓김을 받았다라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크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직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크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로 인하여 쫓겨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전과 성막의 휘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 죽으셨습니다.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와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까? 휘장이, 경계가, 나아가지 못함이, 쫓겨남의 문제가 찢어졌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쫓겨났잖아요. 나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경계의 상징이 휘장을 찢으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 찢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어떻게 하셨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열어놓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이 무슨 길이라? 새로운 살길.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앞서가셨다,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6장 20절 앞서가셨다,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의 모습을 앞서가셨다, 들어가셨다. 바로 이것이에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것은 바로 부족해서 없어서 더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에 개통식을 하여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러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영광의 때를 살펴보았습니다. 영광의 때라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은 무엇도 포함한다고요? 십자가의 고난도 영광의 때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광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복음의 일하심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느냐? 십자가 고난과 부활과 승천의 모든 복음의 길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왜 가신다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쫓겨나고 나가지 못하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쫓겨나고 나가지 못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을 여셨으며 그 길을 통하여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실을 통하여 새로운 살 길을 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이다? 길이다. 새로운 살 길을 여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살 길을 여셨는데 길이 되셨는데 이 길은 어떠한 길이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유일한 길. 예수님만이 쫓겨나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길과 오직 유일한 길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다? 진리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시고 예수님은 진리를 주시고 예수님은 진리가 되기 때문에 자유케 하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길은 진리로 인도하고 진리는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한다는 것입니까?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부터 볼까요? 3장. 영생이 어떻다라고 말씀하니까 있다. 영생이 있다. 누구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그럼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심으로 새로운 살 길을 여셨고 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처를 예비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의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 영생이 있는 사람 맞습니까? 영생을 얻은 자 맞았습니까? 영생을 가진 자 맞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근심할 수 있으나 지금 그 복음의 내용을 사실을 외치고 근심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들은요 이 영생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영생이 어떠한 것입니까? 영원히 끊임없이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새로운 것을 말씀하였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요, 언제나 늘 새로운 것이 이긴다는 것이에요. 이미 영생이 있고 얻었고 가진 사람은 이 근심의 문제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생의 생명을 통하여 언제나 늘 새로운 새 날이 기대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의 근심을 멈추라는 것이에요. 근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복음의 사실, 복음의 내용, 그리고 복음의 영광을 통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에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 사실이 더 새로울 때에 우리들은 지금 혹 근심할 수 있으나 계속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올림픽 기간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정말로 피와 땀을 쏟은 그 이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집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집니다. 여러분들 저녁이 되면은 참 좋아요. 뭐냐 그러면은 하이라이트 보여줍니다. 하이라이트. 선수가 이겼네 졌네 다 알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는 그 결과가 안다는 것이 결과를 알아요. 아 오늘 보니까요 양궁에서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그 선수 우리들이 만약에 금메달을 땄다라는 소식을 듣고 경기를 보면은 아 안심이 됩니까? 아니면은 조마조마합니까? 스포츠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야. 금메달의 소식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금메달의 소식을 이미 아는 자가 다시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혹시 그 경기 중에서는 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불안하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느냐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국을 믿느냐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 언제나 늘 새로운 그 복음의 영광을 알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면 근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 근심하지 말라.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결론으로 주신 영광이 더 분명하다면 지금의 문제, 근심, 걱정, 염려 부정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계속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다시 예배를 통하여 찬송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가 분명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분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그 은혜가 분명합니다. 복음의 사실을 외치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결국을 바라보고 지금을 이기는 영광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내가 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얽매여져 있는 것 같고 내게 막혀 있더라도 내 인생의 결국을 보라는 것입니다. 근심할 수 있으나 계속 근심하지 말라. 즉시 근심을 멈추라 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복음의 사실과 복음의 영광을 통하여.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실을 믿고 복음의 약속, 복음의 영광을 믿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나라에서만 누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누리는 것이에요. 지금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통하여 복음의 영광을 통하여 근심을 이기는 자 또 기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도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약속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별로 안 놀라우신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을 달았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행한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근심이 멈추게 된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어떠한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기도 끝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를 확신하고 기도하는 자 맞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늘 말씀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신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3절 우리의 구함 그런데 받지 못함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무엇에 쓰려고? 정욕으로 쓰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건 예수의 이름을 말한다 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한다 하여도 문제가 걸려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합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많이 합니다. 작정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특별한 일을 앞두고 이제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많이 작정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기도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많이 했어.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정성을 다했어. 내가 작정해서 기도했어. 이런 기도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정성을 다하고 많이 작정하여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정성의 모습일 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지성이면 감천의 은혜가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 은혜예요. 일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일반 은혜로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일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안다, 복음을 믿는다, 복음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 특별한 은혜로 가지고 사는 사람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정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기도하는 자체를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정성을 많이 작정했으니
금나 와라 와라 뚝딱 하는 토깨비 폭망이라고. 아이고 말부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안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안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복음의 사실을 압니다. 내가 복음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그 복음의 사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라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니 누가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긴 것이에요. 내 계획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면 그거 다 누구한테 얽매이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돼. 그 문제를 통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욕심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근심을 즉시 멈출 수 있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해 날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도 많이도 정성을 다해서 혹 작정하는 기도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근심을 즉시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려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안 할 겁니까? 근심을 멈출 수 있는 방법, 기도해야 된답니다. 근심을 멈출 수 있는 진짜 방법, 어떻게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과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내 계명을 지키리라.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기도했어.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몰려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기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있지 말라는, 일어나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은 그냥 계명이 아닙니다. 13절 어떠한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이다. 새 계명. 새 계명 곧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는 어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 되라. 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뭐하러 갔다고요? 잠자러 갔대요. 꿈에서 하나님 계시를 받아야 된다고. 예수의 이름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의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다음에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여야 된다. 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더 듣고 말씀을 가지고 더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열매를 행하는 자가 되어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근심과 염려, 걱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삶을 향하여 달라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결론으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소망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내 문제가, 내 계획이, 내 소원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됩니까? 내가 어떠한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시고 일어나,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줘서 정말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근심할 수 있으나 뭐하라? 즉시 멈춰라. 그 명령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저게 뭔 사진이냐 그러면은 제비 사진입니다. 제비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3마리. 제비 3마리. 이 제비 3마리는요, 저희들 이제 식당 공사 중에 저녁마다 와서 제비가 쉬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비가, 한 마리는 잠깐 출장을 갔나 봐요. 4마리가 와서 쉬었습니다. 여러분들, 제비 날아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비가 식당 안에 둥지를 틀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이요. 막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세상을 사는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날아들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염려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5절과 8절 말씀. 문제가 무엇이냐? 5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었나이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마의 질문을 보십시오. 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을 모르신가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길이 되신다?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여셨어요. 처소를 예배하러 가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어요. 길이 되십니까? 진리가 되시고 영생의 생명이 되심으로 우리로 새롭고 늘 언제나 즐거움의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도마의 질문이 무엇이냐? 나는 복음을 잘 모르겠어요 라는 것이에요. 빌립도 질문합니다. 누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나 우리들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살펴봤잖아요.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도마와 빌립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와 근심과 또 그 걱정에 얽매일 때에 복음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축제일 뿐만 아니라 말씀은 무엇이다? 반복이다. 우리 평생의 반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 부활의 내용이 더 분명한 자, 내 인생의 복음의 결과를 분명한 자가 잠시 근심할 수 있으나 멈추는 자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복음의 영광이 분명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렇게 복음의 사실과 복음의 영광과 기도와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한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보다 큰 일을 한다.
복음을 믿는 자, 근심을 멈출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행할 때에 복음의 기적과 더 큰 복음의 역사를 맛보며 누리는 자 되어진다라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으니 이 약속이 정말이구나라는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해봐. 시작. 해봐. 아니 해봐를 해보라고요. 해봐를 해보라고요. 시작. 뭘 해보라는 거예요? 복음을 더 선포하고 복음을 더 선망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일어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을 통하여 더 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